신학을 하기 전에는요, 믿음을 이 삶의 자리를 결단하기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작정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죠. 그러니까 이름 석자는 남기고 죽어야겠다. 사람이 살면서 그냥 살고 싶지는 않다. 어떻게든 살아내면서 좀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좀 살고, 또 이렇게 한 번을 살아낼 거면 하고 싶은 것은 다 한번 해보고 살아보자. 그게 바로 저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작정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다니는 순간부터 공부를 하거나 노는 거나, 또 특별히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사업도 해보고, 또 제가 원하던 대로 배낭여행도 다녀와 보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또 공부, 또 하고 싶었던 만남, 또 연극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 생활이 이제 직장 생활이었죠. 지금 돌아봐도 직장 생활이 재밌었습니다. 즐겁고 재밌었고, 또 제가 소질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계속 다녔었더라면, 가끔 아내와 얘기합니다. 다녔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 마지막 결론 죽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마 좀 돈에 대해서만큼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뭔가 보장될 수 있는 자리였었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이 목사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 늘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뭘까요?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더 기쁜 남자를 남편으로 택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겠죠. 학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선택의 자리에서는 항상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유익을 누리고, 내가 더 기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선택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가운데 서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서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그냥 주시는 말씀, 아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나중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잠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한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보지 않을까, 얘기해보면 좋겠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그를 죽지 않고 옮겨지게 했다. 에녹 이야기는요, 창세기 5장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의 계보들, 아담의 족보, 사람의 이 후손들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시작되는 그 계보 중에 이 에녹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5장 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은 뭐예요? 그들이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형상만이 아니라 복된 인생, 복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복된 삶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복을 주셨다는데, 복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복을 주셨지? 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예요. 그나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에녹 이야기, 또 노아와 관련된 조그마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 왜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는구나, 사람이 두렵구나. 그때서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죽겠어야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시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죽겠다, 정말 죽겠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 죽겠다 할 때 여러분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노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좀 다릅니다. 창세기 4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보니까 좀 이게 잔인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게 지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가인은요 가자마자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했는데 떠나가지 않고 바로 성을 하나 짓죠. 자기 아들 에녹 성을 하나 지어서 성을 하나 지었습니다. 멋지게 성을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라다 보면 각종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번성하고 번창해요. 또 굉장히 힘이 있고 강력해요.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문화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이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로 가는 족속들은 전부 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게 그냥 결국 낳고 죽고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더 부럽죠. 오늘 성경 개관학교 하다가 또 나눴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잘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 세상을 다 누리고 그냥 풍요롭고 힘있게 누리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과연 정말 좋은 일일까? 여러분 제가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자리가 종교로 이 믿음을 받으니까 종교인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좋아야 되고 나의 목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근심과 걱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종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살다가 죽기 전에 고백하고 난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거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라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끝이 뭐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막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모든 핵심 뭐 있어요?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걸 작정하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나는 절대 죽지 않아. 근데 끝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었더라라고 표현하면서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특별한 유익,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슬라를 낳았고 무드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에녹의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3분의 1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900세 살 때 에녹은 365세 살고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죠. 365세밖에 이 땅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복인가? 365세까지만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요. 더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장수하는 게 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빨리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에녹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아세요? 가인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무엇을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낳은 이 에녹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의 에녹, 가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 가인으로부터, 이제 아담으로부터 가인의 가보의 7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멕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두 아내를 취하고 나를 상하게 한 사람 쳐 죽이고 내가 소년도 쳐 죽였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사람 죽인 것을 아무렇지 않게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라멕입니다. 근데 이 아담으로부터 이 계보를 따라오다가 7번째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7번째 에녹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갈 때 7이라는 숫자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완전한 수. 여러분, 7번째 자리. 가인의 후손의 아담으로부터 7번째인 가인의 후손은 라멕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 그러나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을 통해서 7번째인 이 에녹은요, 어떤 하나님 특별한 믿음으로 은혜받아 동행하며 하나님께 불리워짐을 받은 사람. 결국 이게 뭐예요? 복의 시작, 하나님의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에녹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우리도 에녹이 믿음으로 불리워짐을 당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낳고 죽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복이 시작을 알리지만 그 복이 너무나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그럼 어떻게 그는 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까? 어떻게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기, 칼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름이 뭐가냐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너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알고. 근데 하나님이 아마 이 에녹에게 네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국 에녹의 삶이 뭐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야, 무드셀라야, 이런 부를 때마다, 야, 너 죽을 때 심판이 있다. 너 죽을 때 심판이 있다. 너 죽을 때 심판이 있는 거야. 늘 우리 안에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은 뭐예요? 그래서 바울도 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끝에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머리에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 심판은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요, 하나님 심판하신대. 아들의 이름을 낳고 아들을 무드셀라로 지으면서 너 이제 심판하는 거야. 심판이 있어, 네가 죽을 때.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한편 누굽니까? 무드셀라에게 계속 얘기하잖아. 네가 죽을 때 심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죽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야, 아빠 죽으면 끝이야. 아빠가 죽을 때 끝난다고 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너 믿음으로 살아. 자꾸 이렇게 자녀를 권면해야겠죠. 근데 권면하려면 어떻게 말로만 해도 되겠습니까? 살아내야겠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멕을 낳고, 라멕이 또 누굴 낳습니까? 노아를 낳고. 여러분, 노아까지도 이 무드셀라가 영향을 줬을까요? 네, 줍니다. 여러분, 이 연결되는 이 과정을 보면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의 고리를 끊어낸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 그런데요, 똑같이 이 에녹 얘기한 것처럼 6장 9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딱 부르셨어요. 에녹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 먹고 계셔야 돼요. 몇이에요? 187. 그렇죠? 그럼 라멕은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대요. 187에 182. 갑자기 막 더 졸린데 막 숫자 계산도 안 되고 187에다가 182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네? 369죠. 369예요. 자, 지금 이제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어디냐면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지금 노아까지 태어난 나이가 기간이 369년이 흘렀어요. 이게 수학 계산하니까 뭔가 써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참 369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태어났죠. 자, 언제 홍수가 내렸습니까? 노아가 나이 600세 때에 홍수가 내리죠. 기억나십니까? 600세 때. 그럼 총 몇 년이에요? 969년. 자,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27절 말씀.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맞죠. 969세의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요, 최근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홍수와 노아와 관련된 영화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장면이 제가 알기론 아직도 머리에 선명한데 어느 산 가운데 무드셀라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말을 하고 딱 죽으면서 심판이 딱 시작되거든요. 산에 있던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여기에 또 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바로 이 무드셀라거든요. 969세. 에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멕과 노아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로서 그 삶의 자리를 내가 이제 죽으면 심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긴박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다시 얘기하면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치실 것이며 믿음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걸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결국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경각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심판의 삶을 기억하며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 공부하거나 손모임할 때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게 유효할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심판 앞에서 하나님 오시는 그 순간 앞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바라보며 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요,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놓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순간 이 심판의 날에 그 자녀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날이 오는데 내 자녀에게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으면서 마치 이 땅의 것이 없을 때마다 이 자녀를 잡고 막 이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과 마음이 막 급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조용한 곳에 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중등부 간사님이 새로 개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축하하면서 저 작업실이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작업실 놓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방음 처리가 다 잘 돼 있고 아주 뭐 밀실처럼, 잘못 얘기하면 정신병동 같이 돼 있고 막 감옥처럼 돼 있는데, 저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혼자 있으면 좋겠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여기 그냥 쫙 이러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 쫓기다 보면 자꾸 그런 자리들이 생각나면, 그럼 그런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떠다니는 있는 시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는데 혼자 멀리 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동행하며 가는 자리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고, 끊임없이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 길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요, 항상 쉽지 않아요. 제 유일한 휴식의 시간이 월요일 오전, 그리고 이 수요 기도를 마치고 내일 새벽 기도가 끝나는 목요일 오전. 그 다음은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항상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전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갑자기 또 막내가 독감에 걸렸어요. 내일부터 집에 있어야 돼 또.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막 계산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고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동행의 증거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죠. 무드셀라가 심판의 주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그 믿음에 맞게끔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또 이해해요. 무드셀라가 365세를 살았잖아요. 딱 이거 숫자도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65일, 365년을 주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은요, 이 단어 자체가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같이 행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365년, 그 모든 날을 발걸음을 맞추며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보조를 맞춘다는 거예요, 보조를.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누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나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발걸음이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발걸음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너무 여러분 조급하게 혼자 먼저 가거나 또는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게 뒤에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에 맞게 발걸음하며 눈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면요, 오늘의 염려와 근심의 자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의 자리로 기쁨을 주는 자리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기 때문에 금세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게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근데 왜 시간이 안 가고 버겁고 힘들고 지치냐면 동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심판의 때가 있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더디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동행의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29절 말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동행함의 자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